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조금 좀 거시기 하네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 친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건강도 문제도 어려움도 죄도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빵을 절대로 안 먹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빵집을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빵집 앞에 주차 자리가 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10바퀴 도는데 주차 자리가 딱 났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겠다고 결단 딱 해놔놓고 또 금방 또 빵 냄새 못 이겨갖고 또 빵집에 가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서, 예수를 믿었을 때는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감격스럽고, 이제는 다시는 과거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고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사랑만 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기쁨과 그리고 그 감격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막상 삶의 현장에 부닥치면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깨어지고 또 범죄하고, 심지어는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야, 내가 진짜 똑바로 예수 믿는 건가? 과연 나는 구원은 받았는가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그가 온전히 주를 위해서만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분 또한 똑같이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5절 2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누가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이 죄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통했다는 겁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의 유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죄를 짓게 되고, 내 오래된 성질, 교만, 질투, 원망, 세상에 한눈 팔고 스스로 보기에도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예전 같지 아니하고, 성경을 펴서 읽는데도 예전 같은 감격이 살아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는가 이것조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혼란스럽다고. 내 속에 죄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내 지체를, 이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결국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볼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죄의 종으로 사셨습니까? 의의 종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죄 문제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올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혹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없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을 읽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다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다시 읽어볼까요? 오호라,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보다도 여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 말하는 이건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죄 때문에 이렇게 나는 죄로 말미암아 곤고하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기 내가 곤고한 사람을 고백하는 이건 뭐냐 하면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내 심령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는 그 이유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고 죽은 자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과 애통함과 무너진 마음이 바울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탄식에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아이고, 사도 바울 죄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겉으로는 성경한다 켜놔놓고 속으로는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하고 그렇게 보는 분이 있다면 진짜 성경을 잘 못 보는 겁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죄로 인한 탄식과 애통과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죄가 고통이고 탄식이고 절망이고 울부짖음입니다. 에베소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성령께서 탄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를 짓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바울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기 전에 먼저 한 구절 다른 걸 먼저 한번 다뤄보고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감사를 조금 이따 다루고 그 앞에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욕되게 함이라. 그 앞에 4절 5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 빛을 받아봤어요. 은사도 맛보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참여했어요. 그 다음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해봤어요. 또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런데 6절 그리고 타락한 사람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자, 성도 이 구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도님은 이것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도 경험했고 은사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는데 그런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나요? 지금 그 말씀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 이러한 죄가 지은 것을 깨달아진다면 여기 말하는 이 말씀, 이 부분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타락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은혜를 받고도 기쁨이 충만했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죄를 짓고 나서도 내가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안타깝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다시는 안 지어야지 해놓고 또 죄를 짓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내가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 때문에 탄식하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 의문이 들 것 같아서 두 번째 의문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꼭 만나요. 아, 나 교회 안 나가. 난 죄가 많아가지고 나는 지은 죄가 많아갖고 내가 가면 교회 그 교회 문 닫아야 될걸 아마. 난 지은 죄가 많아가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 사람 죄를 알아서 그럴까요? 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면 복음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와야죠. 해결해야죠. 그러나 나는 죄가 많아가 안 나와. 이거 말은 죄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마귀의 권세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죄 때문에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즐기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의문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도님 가운데서 혹시 이런 생각 가지는 분 계십니까? 아, 그래, 평생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예수 믿는 거 다 그래. 죄 짓고 나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서 또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게 예수 믿는 거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도 조심할 게 뭐냐 하면 죄를 지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죄는 꼭 뭐와 같은 거 하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예로 든다면 암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암입니다. 그 내가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 때문에 아파야 합니다. 암 선고 받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꼭 그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에이, 뭐 또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게 그런 거.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성령이 계시다면 그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내가 또 이 죄를 지었구나. 성령 하나님, 이 죄를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저는 되던데요. 해보세요. 끊어집니다. 더 똑같은 죄를 또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5절. 이것 때문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여기까지만 봅시다. 25절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바울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했다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방금 읽으셨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뭐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늘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고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워 보셨습니까? 아직 죄와 더불어 싸워 보지 않았다면 죄의 권세 아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싸워봤다면 이 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죄와 싸워보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죄 못 끊습니다. 내가 끊으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막아주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니 성경의 박사가 그 어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성령 체험을 했고 성품이 좋고 결단을 굉장히 잘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정체입니다. 24절은 그 정체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초의 타락 이후에 다 죄인입니다.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과 또 내 옛사람도 같이 끌어당겨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은 그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끌어당겨가 내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창세전에 날 택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계속 죄지었다가 회개하고 또 죄지었다가 회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님이 이미 끊으셨습니다. 이미 끊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친히 죄를 끊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미 예수님 내가 믿었는데요, 목사님, 내 안에 마음의 왕으로 모시세요. 예수님 성도님 안에, 마음 안에 왕이십니까? 저 구석에 예수님 처박혀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저 구석에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다 사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내 안에 모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해결점입니다. 다시 25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데 중간에 뭐라 그랬죠? 내 마음으로는 뭘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내 육체가 죄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내가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정호재 집사, 하나님의 법이 뭐죠?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법,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법입니다. 성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도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섬기십시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 아닙니까? 그분을 섬기십시오.
목사님, 모세 오경반 그거 왜 시작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적 전투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반을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말씀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모세 오경반에 등록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죠. 그걸 내 마음의 법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딱 깨닫고는 영적 전쟁이 딱 시작되면요, 이게 놀랍게 감사할 거리인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손아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마귀의 손아귀 있었거든요. 죄와 더불어 싸울 힘조차 없었는데 내 안에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다는 표현은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마귀와 더불어 싸울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지금 18절에 나오는 말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적 전투는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전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라.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하나만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뭡니까? 전부 말씀입니다. 말씀도 진리요, 말씀도 복음이요, 말씀으로 말하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고, 구원의 투구는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말씀의 검입니다. 전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비결이 뭘까요? 말씀으로 나에게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고요. 방금 읽었던 구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따라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거 6가지 무장하고 나서 거기에 기도가 함께 더해질 때 영적인 전투에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호와 강가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1차 포로 귀환합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을 458년에,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누가 추진하는가 하면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서 두 번째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봤는데 레위인이 없는 겁니다. 그 레위인도 막 3일 동안 막 찾아다니며 레위인들 데리고 와가 그들과 함께 뭐 했을까요? 기도한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 어디에 모였어요? 아호와 강가에서. 우리 장로님이 너무 잘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아호와 강가에 모여가 함께 기도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데 도둑도 많고 온갖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모든 과정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한 주간에서 한 9일 정도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게 아호와 강가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반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우리는 이 땅에
정치 얘기는 제가 자세히 안 다루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기도가 필요했지만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 우리 하반기 동안에 펼쳐질 영적인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와 강가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아와 특세입니다. 러시아 출장 가는 장로님 집사님은 특별히 매일마다 1시간 기도하는 정표를 만들어가 특별히 기도하시겠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전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